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12강을 공부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의 헌장, 자녀교육입니다. 지난 7월 16일 토요일 서울시 한복판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미국 대사를 비롯한 여러 대사들이 참석하고 연단에 나와서 지지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존 가정 가치관이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싱글을 선호합니다. 결혼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공동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6일 창조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자랄 수 있는 보호 공간이 필요하며 소속감이 요구됩니다. 아이들이 소속이 분명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곳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공간이 해체될 때 아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활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경 애호가들은 공기, 물의 정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 환경 애호가는 빙하가 녹는 것을 반대해서 3시간 반 동안 맨발로 얼음 위에 서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참으로 적극적이고 희생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가정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우리의 장래를 책임질 새로운 세대는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 설교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 한나성 기사님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파트 이제 첫 번째죠.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 단어 공경은 이제 요한복음 5장, 8장, 12장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는 데 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녀에 대한 그의 충고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10계명에서 그의 권면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은 바로 5째 계명입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들이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일까요?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10계명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계명 잘 아시죠? 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 계명, 네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6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계명이죠.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5번째 계명은 요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5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또 그 사회, 이웃에 대한 계명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고리요, 또 세상과 연결해주는 고리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배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가정에서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이웃과 살아야 되는 것도 배웁니다. 어떻게 이웃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바로 가정에서 그들은 배웁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를 무시한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배울 수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5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9개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5번째 계명이 잘 지켜진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또 다른 이웃에 대한 계명도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가정 안에 존경과 순종에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육학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걸쳐서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 원리는 그 시대의 인간관에 따라서 변화했습니다. 독일의 옛날 교육은 권위 위주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히틀러 정권이 멸망한 후에 권위 위주의 교육은 이제 비권위 위주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권위 교육의 대표자들은 이제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성선설을 믿었겠죠. 잘하면 타고나면서도 선하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이 안티 아우토리테어 교육은 욕구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60년대 반항 세대를 탄생합니다. 이들은 기존 질서를 뒤엎으려고 폭동까지 일으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반항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일 수밖에 없고 인내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적응할 때 당연히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반드시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순종을 배울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축복은 그들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부모들의 의무가 있는데 이제 두 개예요. 자, 4절 말씀 우리 한나성 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송.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째가 뭐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언제 노엽게 합니까? 아이들이 잘못해서 야단칠 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잘못한 아이들을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면 아이들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꾸지람이나 매는 오히려 아이들의 죄의식에 억눌린 마음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들의 정당한 요구가 정당하지 않게 비인격적으로 말살당한다면 자녀들은 노엽게 되고 마음에 쓴뿌리를 갖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근본적인 욕구가 있고 이 욕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먼저 육체적인 욕구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욕구는 사랑에 대한 욕구예요. 또 안정에 대한 욕구예요. 자유에 대한 욕구예요. 또 아주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칭찬받는 욕구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젖먹이 때부터 그들이 기쁜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만약에 엄마가 자녀의 표현을 무시하고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노어해서 소리치며 울 것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자녀들은 엄마로부터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엄마의 주의를 빼앗긴다고 생각될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엄마의 관심을 본인에게 끌기 위해 시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에게 귀여운 동생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생기자마자 엄마가 갑자기 다르게 행동합니다. 아이를 위해 들였던 전폭적인 시간과 관심이 이제는 거의 동생에게 할인됩니다.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합니다. 그 작은 머리로 깨를 내어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기가 되어 기어보기도 합니다. 오줌을 쌉니다. 아기처럼 젖병으로 우유를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거의 본능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엄마가 이러한 때 아이의 이러한 요구를 간과하고 그저 야단만 친다면 아이들은 절망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정말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충분히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은 반드시 커서 삐뚤어집니다. 청소년이 되어도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기대에 상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우월성을 표명하기 위해서 범사에 반항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아들은 틀림없이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못 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너무 무례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존심을 상실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은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녀들이 비록 어리기는 해도 저들은 하나의 소중한 인격들입니다. 만일 꾸짖고 교훈하고 심지어 매를 들 때에도 저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를 들더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매를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고 저들에게 소리 지르고 인격을 모독하고 언어 폭력을 가하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은 부모님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임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들이 부모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치 꽃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인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인데 이제 부모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성경 말씀이죠. 어린 자녀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이 많은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부모가 합니다. 부모는 마치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형성하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축가는 설계도 없이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좋은 건축가는 좋은 설계도로 좋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설계도를 어디서 찾을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부모는 마치 그들의 자녀를 이제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이제 코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기든 반드시 익혀야 될 경기 룰이 있어요. 만일 이 룰을 무시하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사람은 결코 상을 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인생의 룰을 어디서 우리는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는 말로서만 가르칠 뿐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아침 원희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둘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묻더래요. 아버님 틀림없이 효자셨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장인 장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아버님은 이 효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은 이제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으로도 배우지만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말로도 가르치고 또 우리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잘 알고 우리의 적들도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창조주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발등의 빛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 근성이 아주 뼛속같이 이제 배웠던 노예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양육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나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토라와 탈무드를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2살 때부터 쉐마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쉐마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며 쉐마와 함께 하루를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해당에 갔다 와서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1대1로 큰 아이서부터 작은 아이까지 1대1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손님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반드시 했습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각 가정의 아버지의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자녀들이 13살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큰 축제를 엽니다. 이 축제에서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토라 두루마리를 전해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13살이 된 아들에게 다시 전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토라 성경 공부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들이 토라 성경 공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여 사라집니다. 2000년 동안이나 국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애국인으로 살면서 많은 불이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민족이 지구에서 멸종되었고 많은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청나라를 세우고 한때 중국을 지배했던 만주족은 지금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아서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만이 아니고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약 1400만의 유대인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800명의 노벨 수상자 중 25%, 약 200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노벨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들 중에서 50% 이상이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부자 40명 중 16명, 거의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에디슨, 또 록펠러, 빌 게이츠, 또 페이스북 창립자, 구글 창립자, 또 스틸버그 영화감독, 이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 그 히브리 대학에서 그 교수로 있으신 이제 그 아우만 교수에게 이것을 물었어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Das Tora-Studium formte das Volk Israel zu einer feinen, ausgezeichneten Nation. 그리고 이제 es ist gut möglich, dass ein jüdischer Gen Juden dazu bringt, den wertvollen Preis zu erringen. Es ist aber eine Folge jüdischer Wert, wobei der wichtigste und höchste das Tora-Studium ist.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이거예요. 토라 스튜디움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DNA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토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 그들의 가치관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물인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직접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성경 공부를 교회에만 맡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Alt R. 안 되네. 왜 안 될까? 한글로 혹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래 메뉴 중에 아래 메뉴로 가셔서 하셔도 돼요. 됐네. 오케이.